지금 이 순간 당신은 무엇이 불안한가? 돈, 건강, 미래, 관계? 아니면 딱히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냥 막연한 무언가. 불안은 이상한 감정이다. 무엇이 두려운지 명확히 말할 수 없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다. 공포와는 다르다. 공포는 대상이 있다. 사자가 무섭다. 높은 곳이 무섭다. 시험이 무섭다. 그런데 불안은 뭔지 모르겠는데 불안하다. 스마트폰을 열면 남들의 삶이 보인다. 나만 뒤처지는 것 같다. 선택지는 넘쳐나는데 정답은 보이지 않는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우리는 불안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데 불안은 현대의 발명품이 아니다. 불안은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조건이다. 2000년 전에도, 200년 전에도, 100년 전에도 철학자들은 불안을 탐구했다. 오늘 우리는 세 명의 철학자를 만난다. 첫 번째는 스웨렌 키르케고르, 19세기 덴마크의 철학자. 그는 불안의 정체를 밝혔다. 불안이란 무엇인가? 그의 답은 이렇다. 불안은 자유의 어지러움이다. 두 번째는 마르틴 하이데거, 20세기 독일의 철학자. 그는 불안의 의미를 해석했다. 불안은 왜 중요한가? 그의 답은 이렇다. 불안은 본래적 자기를 깨운다. 세 번째는 에픽테토스, 1세기 로마의 철학자. 그는 불안의 처방을 제시했다. 불안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의 답은 이렇다. 통제 밖의 것은 내려놓아라. 진단에서 해석으로, 해석에서 실천으로 2000년의 시간을 가로지르는 여정이 시작된다. 1813년 덴마크 코펜하겐, 스웨렌 아비의 키르케고르가 태어났다. 7남매 중 막내였다. 그의 성 키르케고르는 고대 덴마크어로 교회 묘지라는 뜻이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그의 운명을 예고했다고 말한다. 키르케고르의 아버지 미카엘 페데르센, 키르케고르는 부유한 상인이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우울과 죄책감이 도사리고 있었다. 미카엘은 유틀란트 반도의 가난한 양치기 집안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 그는 황량한 들판에서 양을 쳤다. 춥고 배고팠다. 외로웠다. 어느 날 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그는 하늘을 향해 소리쳤다. 신을 저주했다. 그 순간은 미카엘의 평생을 따라다녔다. 그는 자신이 저주받았다고 믿었다. 신이 자신을 벌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12살의 미카엘은 코펜하겐의 삼촌에게 보내졌다. 그곳에서 직물 사업을 배웠고 사업 수완이 뛰어났다. 24세 자신의 사업을 시작했고 큰 부를 축적했다. 40에 은퇴할 수 있을 만큼 성공했다. 그러나 돈이 죄책감을 씻어주지는 못했다. 미카엘의 첫 번째 아내가 죽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집안의 하녀였던 아내를 임신시켰다. 두 사람은 결혼했다. 아내는 7명의 아이를 낳았다. 쇠레는 그중 막내였다. 미카엘의 죄책감은 2배가 되었다. 신을 저주한 죄, 혼의 관계의 죄. 그는 신의 분노가 자신에게 내릴 것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그 분노가 시작되었다. 적어도 미카엘에게는 그렇게 보였다. 아이들이 죽기 시작했다. 쇠렌이 25살이 되기 전 형제자매 5과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미카엘은 확신했다. 이것은 저주다. 자신의 죄에 대한 신의 징벌이다. 그는 믿었다. 7 자녀 중 누구도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나이 33세를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쇠레는 이 어두운 그림자 아래서 자랐다. 아버지의 우울, 아버지의 죄책감, 아버지의 종말론적 예언. 훗날 키르케고르는 이렇게 썼다. 어린 시절부터 나는 이 말을 들었다. 진리는 고통받아야 하고
조롱당해야 하고 멸시받아야 한다고. 심지어 어린아이였을 때도 오래전부터 나는 세상이 거짓과 비열함과 불의로 지배된다는 것을 배웠다. 그는 덧붙였다. 아주 어릴 때 나는 가장 엄숙하게 들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침을 뱉었다고. 그는 진리였는데 지나가는 군중이 그에게 침을 뱉으며 수치스럽다고 말했다고. 나는 이것을 내 마음 깊이 간직했다. 이 생각이 내 삶이다. 25세가 되던 해, 그는 이것을 대지진이라고 불렀다. 아버지의 가장 깊은 비밀을 알게 된 순간. 어린 시절 신을 저주했다는 이야기. 그 저주가 가족에게 내려앉았다는 믿음. 키르케고르는 아버지의 우울을 물려받았다. 죄책감과 불안의 감각을 물려받았다. 그리고 철학에 대한 사랑도 물려받았다. 아버지와 아들은 잠시 멀어졌다가 화해했다. 아버지가 죽기 직전이었다. 키르케고르는 아버지와 화해했고 기독교 신앙과도 화해했다. 그 해 그는 일기에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했다고 썼다. 그러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불안은 그의 철학의 중심이 되었다. 24세 때 키르케고르는 15세 소녀를 만났다. 레기네 울센. 두 사람은 서로에게 끌렸다. 3년 후 레기네가 18세가 되었을 때 키르케고르는 정식으로 청혼했다. 레기네는 수락했다. 그런데 약혼 직후 키르케고르는 후회하기 시작했다. 자신이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고 느꼈다. 자신은 레기네와 결혼할 수 없다고. 왜? 키르케고르는 여러 이유를 암시했다. 자신의 우울,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저주, 자신 안에 있는 유령 같은 무언가. 그는 일기에 썼다. 결혼한 지 6개월이면 그녀는 무너졌을 것이다. 나에게는 유령 같은 무언가가 있어서 진정한 관계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약혼한 지 1년 만에 키르케고르는 약혼을 파기했다. 반지를 돌려보내면서 그는 편지에 썼다. 무엇이든 할 수 있었던 나였지만 여자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만은 할 수 없었다. 용서해달라. 레기네는 격렬하게 반대했다. 파혼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키르케고르의 결심은 확고했다. 레기네는 결국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 키르케고르는 평생 결혼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레기네를 잊지 못했다. 그녀는 그의 영혼의 아내였다. 그의 저작 곳곳에 레기네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파혼 직후 키르케고르의 창작 활동이 폭발했다. 단 3년 만에 그는 수많은 책을 썼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두려움과 떨림, 불안의 개념, 철학적 단편, 인생길의 여러 단계, 파혼의 고통이 철학적 통찰로 승화되었다. 불안에 대한 그의 분석은 이 시기에 탄생했다. 1844년, 불안의 개념이 출간되었다. 부제는 원조의 교리적 문제에 대한 단순한 심리학적 고찰이었다. 키르케고르는 이 책을 가명으로 출판했다. 비글리우스, 하우프니엔시스, 라틴어로 코펜하겐의 파수꾼이라는 뜻이다. 이 책에서 키르케고르는 인간 불안의 본질을 탐구한다. 그의 분석은 창세기,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에서 시작한다. 키르케고르에 따르면 아담은 처음에 순진함의 상태에 있었다. 순진함이란 무엇인가? 키르케고르의 답은 명확하다. 순진함은 무지다. 아담은 선과 악을 몰랐다. 금지된 것과 허용된 것의 구분을 몰랐다. 그는 그저 존재했다. 동물처럼 아무런 자의식 없이. 그런데 신이 금지 명령을 내렸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키르케고르는 묻는다. 아담이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 그는 선과 악이 무엇인지 몰랐다. 먹지 말라는 말의 의미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죽음이 무엇인지도 몰랐다. 죽음은 아직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이 금지 명령은 무언가를 일깨웠다. 그것은 불안이다. 키르케고르는 이렇게 쓴다. 창세기에서 신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말했을 때 아담이 이 말을 정말로 이해하지 못했음은 자명하다. 왜냐하면 선과 악의 구분은 열매를 먹은 결과로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금지가 욕망을 일깨운다고 가정하면 무지 대신 지식을 얻게 되고 그 경우 아담은 자유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야 한다. 왜냐하면 욕망은 자유를 사용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설명은 따라서 사후적이다. 금지는 아담 안에 불안을 유발한다. 왜냐하면 금지는 아담 안에 자유의 가능성을 일깨우기 때문이다. 금지 명령은 아담에게 처음으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 이 가능성 앞에서 아담은 불안을 느꼈다. 불안은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한 것이었다. 구체적인 대상이 없었다. 그저 무언가가 가능하다는 느낌. 나는 선택할 수 있다는 어렴풋한 자각. 키르케고르는 이것을 불안이 첫 번째 먹이를 잡은 순간이라고 표현한다. 순진함은 당연히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순간 불안은 말하자면 첫 번째 먹이를 잡았다. 무 대신에 이제 수수께끼 같은 말 하나가 생겼다. 여기서 키르케고르의 가장 유명한 문장이 등장한다. 불안은 자유의 어지러움이다. 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 절벽 위에 선 사람을 상상해보자. 절벽 끝에 서 있다. 아래를 내려다본다. 깊은 심연이 보인다. 이 순간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밀려온다. 첫 번째는 공포다. 떨어지면 죽는다. 외부의 위협에 대한 반응이다. 공포의 대상은 명확하다. 추락, 그리고 죽음. 두 번째는 다른 종류의 감정이다. 그것은 불안이다. 왜 불안한가? 떨어질까봐? 아니다. 뛰어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뛰어내릴 수 있다. 아무도 나를 막지 않는다. 다리가 저절로 움직일 수도 있다. 이 순간 내 생명은 전적으로 나의 선택에 달려 있다. 이것이 불안이다. 자유 앞에서 느끼는 현기증, 무한한 가능성 앞에서 느끼는 어지러움. 공포와 불안의 차이를 정리하면 이렇다. 공포는 특정한 대상을 향한다. 사자가 무섭다. 높은 곳이 무섭다. 시험이 무섭다. 대상이 명확하다. 외부에서 온다. 불안은 대상이 없다. 물을 향한다. 내면에서 솟아오른다. 자유 자체가 불안의 원천이다. 키르케고르는 이렇게 쓴다. 불안은 자유의 가능성이다. 오직 이 불안만이 믿음을 통해 절대적으로 형성적이다. 왜냐하면 불안은 모든 유한한 목적들을 소진시키고 그것들의 기만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불안은 우리에게 우리가 자유롭다는 것을 알려준다.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 선택의 무게가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아담은 결국 선악과를 먹었다. 순진함에서 죄로의 이행. 키르케고르는 이것을 질적 도약이라고 부른다. 왜 도약인가? 키르케고르는 죄가 점진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다. 죄는 갑자기 뛰어넘는 것처럼 발생한다. 원인과 결과의 연쇄로 설명할 수 없다. 죄는 갑작스러운 것으로, 즉 도약으로 세상에 들어온다. 그러나 이 도약은 또한 성질을 정립하며 성질에 의해 전제되고 도약에 의해 성질이 전제된다. 죄는 자기 자신을 전제한다. 자유가 자기 자신을 전제하는 것처럼 죄는 선행하는 어떤 것으로도 설명될 수 없다. 자유가 그럴 수 없는 것처럼.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다. 키르케고르는 전통적인 원죄 교리에 문제를 제기한다. 전통적 견해에 따르면 아담이 죄를 지었고 그 죄가 모든 인류에게 유전되었다.
우리는 아담의 죄를 물려받았다. 키르케고르는 이것을 거부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아담이 순진함을 죄로 잃은 것처럼 모든 사람도 같은 방식으로 순진함을 잃는다. 각 개인은 자신만의 타락을 경험한다. 각자가 자신의 질적 도약을 한다. 아담이 유일한 원죄자가 아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순진함에서 죄로 도약한다. 불안은 이 도약 이전에 존재한다. 불안은 죄가 아니다. 불안은 죄로 이끌지도 반드시 죄를 초래하지도 않는다. 불안은 선택의 순간에 느끼는 현기증이다. 자유의 무게, 가능성의 심연. 키르케고르는 불안을 두 종류로 구분한다. 첫째, 주관적 불안. 이것은 개인 내면에서 발생하는 불안이다. 자유와 가능성 앞에서 느끼는 불안. 아담이 금지 명령을 들었을 때 느꼈던 불안. 순진함의 상태에서 경험하는 불안. 둘째, 객관적 불안. 이것은 세상의 죄와 타락에서 오는 불안이다. 우리는 죄가 이미 존재하는 세상에 태어난다. 죄의 역사가 축적된 세상. 이 세상의 죄스러움이 개인의 불안을 강화한다. 아담의 상태와 이후 세대의 상태는 다르다. 아담은 죄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죄를 지었다. 우리는 이미 죄가 존재하는 세상에서 죄를 짓는다. 그러나 핵심은 같다. 죄로의 이행은 언제나 개인의 질적 도약이다. 외부에서 강요되지 않는다. 자유로운 선택이다. 그래서 불안이 선행한다. 키르케고르의 놀라운 주장이 여기 있다. 불안은 나쁜 것만이 아니다. 불안은 교육적이다. 불안은 우리를 성장시킬 수 있다. 그는 이렇게 쓴다. 올바른 방식으로 불안해하는 법을 배운 자는 궁극적인 것을 배운 것이다. 올바르게 불안해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불안을 회피하지 않는 것이다. 불안에서 도망치지 않는 것이다. 불안을 직면하고 그것이 알려주는 것을 듣는 것이다. 불안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가? 첫째, 우리가 자유롭다는 것.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 우리의 삶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 둘째, 우리가 유한하다는 것. 무한한 가능성 앞에서 우리는 유한한 존재다. 모든 것을 할 수는 없다. 선택은 다른 가능성의 포기를 의미한다. 셋째,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 선택의 결과는 우리의 것이다. 누구도 대신 선택해주지 않는다. 키르케고르는 말한다. 가능성에 의해 교육받은 자는 가능성에 의해 교육받는다. 그러한 사람이 가능성의 학교에서 나올 때 그는 삶에서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며 공포와 파멸과 소멸이 모든 사람 옆에 살고 있다는 것을 어린아이가 알파벳을 아는 것보다 더 철저히 알게 된다. 불안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든다. 불안은 우리를 일깨운다. 불안은 우리를 가능성에 열어놓는다. 반대로 불안에서 도망치면 어떻게 되는가? 키르케고르에 따르면 절망에 빠진다. 불안을 회피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쾌락에 빠지는 것, 바쁨에 빠지는 것, 군중 속에 숨는 것, 생각을 멈추는 것. 그러나 이 모든 회피는 결국 자기 자신에서 도망치는 것이다. 자유에서 도망치는 것이다. 가능성에서 도망치는 것이다. 키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절망을 분석한다. 절망이란 자기 자신이 되지 못하는 것, 또는 자기 자신이 되기를 거부하는 것. 불안을 회피하면 우리는 진정한 자기가 되지 못한다. 자유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가능성의 심연을 직면하지 못해서. 반면 불안을 직면하면 키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한다. 불안은 믿음을 통해 절대적으로 형성적이다. 불안을 직면하고 그 불안을 통과해서 믿음에 도달할 수 있다. 이것이 키르케고르가 말하는 믿음의 도약이다. 불안, 직면, 도약, 믿음. 불안은 파괴적일 수도 있고
창조적일 수도 있다. 모든 것은 우리가 불안에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달려 있다. 키르케고르는 42세에 죽었다. 1855년이었다. 아버지의 예언과 달리 그는 33세를 넘겼다. 그러나 오래 살지는 못했다. 평생 결혼하지 않았다. 검소하게 살았다. 거의 혼자였다. 그러나 그의 사상은 살아남았다. 실존주의의 아버지. 장폴 사르트르, 알베르 카미, 마르틴 하이데거. 이들 모두 키르케고르의 영향을 받았다. 롤로 메이는 불안의 의미에서 키르케고르를 인용한다. 불안해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감당해야 할 모험이다. 불안을 알지 못해서 파멸에 빠지든, 불안에 눌려서 파멸에 빠지든, 따라서 올바르게 불안해하는 법을 배운 자는 가장 중요한 것을 배운 것이다. 키르케고르는 불안의 정체를 밝혔다. 불안은 공포가 아니다. 불안은 병이 아니다. 불안은 자유의 어지러움이다. 가능성 앞에서 느끼는 현기증이다. 우리가 불안한 것은 우리가 자유롭기 때문이다.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키르케고르의 진단이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이것이다. 불안은 왜 중요한가? 불안이 단지 불편한 감정이라면 그냥 없애버리면 되지 않나? 여기서 마르틴 하이데거가 등장한다. 하이데거는 불안에서 도망치지 말라고 말한다. 불안은 우리를 본래적 자기로 깨우는 근본 기분이기 때문이다. 1889년 독일 남부 메스키르이, 마르틴 하이데거가 태어났다. 메스키르이는 작은 시골 마을이었다. 인구 2,000명 정도, 가톨릭이 지배하는 보수적인 공동체. 하이데거의 아버지 프리드리히는 교회 종직이었다. 통을 만드는 장인이기도 했다. 검소한 농촌 가정이었다. 어린 하이데거는 종직이의 아들로서 교회 일을 함께했다. 새벽의 종소리, 장례식의 종소리, 축일의 종소리. 시간의 리듬과 삶과 죽음의 순환을 몸으로 익힌 사람이었다. 가난한 집안이었기에 하이데거는 교회 장학금으로 공부했다. 14살에 콘스탄치의 신학교에 입학했다. 20살 무렵 예수의 신학교에 입학했으나 몇 주 만에 심장 질환으로 퇴학당했다. 진로가 바뀌었다. 신학에서 철학으로 프라이부르크 대학에 입학했다. 처음에는 신학을 공부했지만 곧 철학으로 전환했다. 전환점이 된 책이 있었다. 17살 때 읽은 책. 프란츠 브렌타노의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 존재자의 여러 의미에 관하여. 이 책이 하이데거에게 평생의 질문을 던졌다. 존재란 무엇인가? 이 물음이 그의 철학 전체를 관통한다. 1927년 하이데거의 나이 38세. 존재와 시간이 출간되었다. 철학사를 바꾼 책이다. 출간 즉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하이데거는 일약 유럽 철학계의 스타가 되었다. 이 책에서 하이데거는 존재의 의미를 묻는다. 그런데 존재의 의미를 묻기 위해 먼저 존재를 묻는 존재자를 분석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다. 하이데거는 인간을 현존재라고 부른다. 독일어로 거기에 있음이라는 뜻이다. 현존재는 다른 존재자와 다르다. 돌이나 나무나 동물과 다르다. 현존재는 자신의 존재가 문제가 되는 존재자다. 자신의 존재를 물을 수 있는 존재자다. 하이데거의 핵심 통찰 중 하나. 현존재의 존재는 세계, 내 존재다. 우리는 진공 상태에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언제나 이미 세계 안에 있다. 도구들, 다른 사람들, 의미들로 이루어진 세계 안에. 그런데 일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하이데거는 일상적 존재를 그들 속에 빠져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 그들은 특정한 누군가가 아니다. 모든 사람이면서 아무도 아닌 존재.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 에서의 사람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에서의 암묵적 주어.
하이데거는 이렇게 말한다. 그들은 사람의 기분 상태를 규정하고 무엇을 어떻게 보는지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보자. 버스에 탄다. 신문을 읽는다. 유행하는 옷을 입는다. 요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이것이 그들의 세계다. 특정한 출처가 없는 권위. 어디서도 오지 않지만 어디에나 있는 규범. 그들 속에서 현 존재는 그들 자기가 된다. 본래적 자기가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사는 자기. 군중 속에 녹아든 자기. 평균적이고 평범한 자기. 하이데거에 따르면 이것이 일상적 존재의 양상이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이렇게 산다. 그들 이정한 방식대로 스스로 선택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고. 하이데거는 이것을 비본래적 존재라고 부른다. 비본래적이라고 해서 나쁘다는 뜻은 아니다. 도덕적 판단이 아니다. 단지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닌이라는 의미다. 그렇다면 본래적 존재는 무엇인가? 자기 자신의 존재, 자기가 자기의 주인인 존재. 어떻게 비본래적 존재에서 본래적 존재로 이행하는가? 여기서 불안이 등장한다. 하이데거는 불안을 근본 기분이라고 부른다.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존재 전체를 드러내는 근본적인 기분. 하이데거도 키르케고르처럼 공포와 불안을 구분한다. 공포는 세계 안에 특정한 존재자를 향한다. 사자가 무섭다. 시험이 무섭다. 해고가 무섭다. 공포의 대상은 명확하고 세계 안에 있다. 불안은 다르다. 불안의 대상은 특정한 존재자가 아니다. 불안의 대상은 세계, 내, 존재 자체다. 하이데거는 이렇게 쓴다. 불안이 불안해하는 그것은 세계, 내 존재 자체다. 불안해서 세계 안의 모든 것이 무의미해진다. 도구들이 의미를 잃는다. 역할들이 의미를 잃는다. 그들 이정한 규범들이 의미를 잃는다. 하이데거는 말한다. 불안해서 사람은 낯섦을 느낀다. 여기서 낯섦은 독일어로 집 같지 않음 또는 집에 있지 않음이다. 불안해서 일상의 친숙함이 붕괴한다. 내가 살던 세계가 갑자기 낯설어진다. 늘 하던 일들이 의미 없어 보인다. 왜 이것을 하는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이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가? 갑자기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순간. 익숙한 것들이 갑자기 낯설어지는 순간. 내가 왜 여기 있지? 라는 물음이 떠오르는 순간. 하이데거에 따르면 이것이 불안이다. 불안은 드문 기분이다. 일상에서 자주 경험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시간 우리는 그들 속에 편안히 빠져 있다. 그러나 불안이 찾아올 때 무언가 근본적인 것이 드러난다. 불안에서 무엇이 드러나는가? 첫째, 세계가 세계로서 드러난다. 일상에서 우리는 세계를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의무를 품지 않는다. 그냥 이렇게 사는 거다. 불안해서 세계의 당연함이 무너진다. 세계가 하나의 가능한 세계로 드러난다. 이것이 유일한 방식이 아니구나. 다르게 살 수도 있었구나. 둘째, 현 존재가 개별화된다. 일상에서 우리는 그들 속에 녹아 있다. 군중의 일부, 평균적 존재, 불안해서 그들이 물러난다. 나는 홀로 남겨진다. 나의 존재는 오직 나의 것이다.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다. 하이데거는 이렇게 쓴다. 불안은 현 존재를 개별화하고 그리하여 홀로 자기 자신으로서 드러낸다. 이것은 고립이 아니다. 실존적 고독이다. 나의 존재가 나에게 온전히 맡겨져 있다는 자각. 셋째, 자유가 드러난다. 불안해서 현 존재는 자신의 가장 고유한 존재 가능을 마주한다. 나는 선택할 수 있다. 나는 달라질 수 있다. 그들 이 정한 대로 살 필요가 없다. 하이데거는 말한다. 현 존재가 빠져들면서 불안은 현 존재를 세계에 대한 몰입에서 다시 데려온다.
일상적 친숙함이 붕괴한다. 현 존재가 개별화되었다. 그러나 세계, 내 존재로서 개별화되었다. 존재, 안에 있음이 집에 있지 않음의 실존적 양식으로 들어간다. 낯섦이라는 우리의 말은 이것 외에 다른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불안의 가장 근본적인 형태는 무엇인가? 하이데거에 따르면 그것은 죽음 앞의 불안이다. 하이데거는 죽음을 향한 존재를 분석한다. 죽음은 현 존재의 가장 고유한 가능성이다. 왜 가장 고유한가? 첫째, 죽음은 비관계적이다. 아무도 나 대신 죽을 수 없다. 죽음은 전적으로 나의 것이다. 둘째, 죽음은 넘어설 수 없다. 죽음을 피할 방법은 없다. 죽음은 확실하다. 셋째, 죽음은 언제인지 확정되지 않는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죽음은 언제든 가능하다. 하이데거는 말한다.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죽기에 충분히 늙었다. 일상에서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다루는가? 그들은 죽음을 회피한다. 언젠가는 죽지만 아직은 아니야. 죽음은 나중 일이야. 사람은 다 죽어. 그래서 뭐? 하이데거는 이것을 그들 자기의 죽음 회피라고 부른다. 죽음을 일반화한다. 사람들은 죽는다. 그러나 나는 죽는다를 직면하지 않는다. 본래적 존재는 다르다. 본래적 존재는 죽음을 앞질러 달려감으로 대면한다. 죽음을 내 존재의 가장 고유한 가능성으로 받아들인다. 하이데거는 이렇게 말한다. 죽음을 향한 존재는 본질적으로 불안이다. 죽음 앞의 불안이 우리를 깨운다. 그들 속에서의 잠에서 깨운다. 나의 유한성을 일깨운다. 나의 시간이 한정되어 있음을 일깨운다. 그리고 이 자각이 역설적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죽음을 내 삶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정면으로 대면하면 나는 죽음의 불안과 삶의 사소함에서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래야만 나는 나 자신이 될 수 있다. 불안은 우리를 본래적 존재로 이끈다. 하이데거는 이것을 결단성이라고 부른다. 결단성이란 무엇인가? 그들 속에서의 상실로부터 자신의 가장 고유한 가능성들로 소환받도록 자신을 허용하는 것. 결단성은 특정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다. 결단성은 존재의 양식이다.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기로 결단하는 것. 그들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기로 결단하는 것. 불안은 이 결단성을 가능하게 한다. 불안이 그들의 친숙함을 깨뜨리기 때문이다. 불안이 나를 개별화하기 때문이다. 불안이 나의 자유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하이데거는 말한다. 이 개별화는 현 존재를 그 빠져들음에서 다시 데려오고 본래성과 비본래성이 그 존재의 가능성임을 현 존재에게 명백히 한다. 불안은 선택지를 보여준다. 본래적으로 살 것인가, 비본래적으로 살 것인가, 나 자신으로 살 것인가, 그들로 살 것인가. 물론 본래적 존재가 영구적인 상태는 아니다.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 다시 그들 속에 빠진다. 다시 친숙한 세계에 안주한다. 그러나 불안의 경험은 흔적을 남긴다. 우리는 알게 된다. 이것이 유일한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선택은 나에게 있다는 것을. 하이데거의 철학을 논하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의 나치 가담이다. 1933년 하이데거는 프라이부르크 대학의 총장으로 선출되었다. 같은 해 나치당에 가입했다. 총장으로서 그해 11월 국민투표 지지연설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총통 자신만이, 그리고 오직 그만이 독일의 현실이자 현재이자 미래이며 그 법이다. 이듬해 하이데거는 총장직을 사임했다. 권력 투쟁 때문이었다. 그러나 나치당원 자격은 종전까지 유지했다.
전쟁이 끝난 후 하이데거는 나치 가담에 대해 거의 침묵했다. 공개적인 사과를 하지 않았다. 훗날 그는 이것을 내 인생 최대의 어리석음이라고 사적으로 말했다고 전해진다. 종전 후 6년간 그는 강의 금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명예교수 자격이 회복되었다. 나중에 출판한 책에서 그는 나치 운동의 내적 진리와 위대함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남겨두었다.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어떤 이들은 하이데거의 철학과 정치를 분리해야 한다고 말한다. 철학적 통찰은 통찰대로 평가하고 정치적 잘못은 잘못대로 비판해야 한다고. 어떤 이들은 그의 철학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본래성, 결단성, 운명에 대한 강조가 나치즘과 친화성이 있다고. 개인의 결단을 강조하면서도 그 결단의 윤리적 내용을 묻지 않는다고. 어떤 이들은 그의 침묵이 가장 문제라고 말한다. 책임, 결단성, 본래성을 말한 철학자가 정작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침묵했다고. 이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하이데거의 검은 노트가 출판되면서 논쟁은 더욱 격화되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단순화할 수 없다. 하이데거의 철학이 나치즘을 정당화한다고 말할 수도 없고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할 수도 없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철학자도 인간이다. 위대한 통찰을 가진 사람도 심각한 도덕적 실패를 저지를 수 있다. 사상과 삶이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하이데거의 불안 분석은 여전히 강력하다. 그의 본래성 개념은 여전히 도전적이다. 그러나 그의 삶은 경고이기도 하다. 결단성이 윤리적 성찰 없이는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 하이데거는 1976년에 죽었다. 86세. 태어난 마을 메스키르히에 묻혔다. 그가 남긴 것은 무엇인가? 불안은 병이 아니다. 불안은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양상이다. 제거해야 할 증상이 아니라 경청해야 할 신호다. 불안은 우리를 일상의 잠에서 깨운다. 그들 속에서의 상실에서 깨운다.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게 한다. 키르케고르가 불안의 정체를 밝혔다면 하이데거는 불안의 의미를 해석했다. 불안은 단순히 불편한 감정이 아니다. 불안은 본래적 자기를 깨우는 근본 기분이다. 그러나 여전히 질문이 남는다. 불안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본래적 존재의 가능성을 안다고 해서 불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일상을 살아야 한다. 결정을 내려야 한다. 불확실성을 감당해야 한다. 여기서 에픽테토스가 등장한다. 2000년 전의 노예 철학자. 그는 불안에 대한 실천적 처방을 제시한다.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라. 통제 밖의 것은 내려놓아라. 1세기 중반 소아시아 프리기아 지방의 히에라폴리스. 오늘날 터키의 파무칼레. 온천으로 유명한 작은 도시. 이곳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다. 그의 진짜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다. 우리가 아는 이름 에픽테토스는 그리스어로 획득된 자라는 뜻이다. 노예를 부르는 방식이었다. 물건처럼 얻어진 존재. 그는 노예로 태어났다. 그의 주인은 에파프로디투스. 네로 황제의 비서였던 부유한 해방 노예. 권력자의 측근. 에파프로디투스는 잔인한 주인이었다고 전해진다. 적어도 한 가지 사건에서는 그랬다. 초대 기독교 신학자 오리게네스가 전하는 이야기가 있다. 어느 날 에파프로디투스가 화가 났다.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아마도 에픽테토스가 스토아적 평정심을 유지한 것이 화를 돋웠을 수도 있다. 에파프로디투스는 에픽테토스의 다리를 잡았다. 비틀기 시작했다. 고통을 주려고, 아마도 그의 평정심을 깨뜨리려고. 에픽테토스는 고통 속에서도 침착했다. 그는 말했다. 계속하면 다리가 부러질 것입니다. 에파프로디투스는
멈추지 않았다. 계속 비틀었다. 다리가 부러졌다. 에픽테토스는 울지 않았다. 소리치지 않았다. 그저 이렇게 말했다. 내가 부러질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10세기 비잔틴 백과사전 수어단은 에픽테토스의 절름발이가 류머티즘 때문이었다고 기록한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전해진 이유가 있다. 그것은 에픽테토스의 철학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외부의 것은 통제할 수 없다. 다리가 부러지는 것도 통제할 수 없다. 주인의 폭력도 통제할 수 없다. 그러나 내 반응은 통제할 수 있다. 고통에 어떻게 응답할지는 내가 선택한다. 공포에 사로잡힐지 평정을 유지할지는 내가 결정한다. 네로 황제가 죽은 후 에픽테토스는 해방되었다. 정확한 시기와 경위는 알려지지 않았다. 아마도 그의 교육과 인격 덕분이었을 것이다. 노예 시절에도 에픽테토스는 공부했다. 주인 에파프로디투스가 허락했다. 당대 최고의 스토아 철학자 무소니우스 루푸스 밑에서 배웠다. 해방된 후 에픽테토스는 로마에서 철학을 가르쳤다. 그의 학교는 명성을 얻었다. 많은 상류층 로마인들이 그의 강의를 들으러 왔다. 그러나 1세기 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철학자들을 로마에서 추방했다. 스토아 철학자들이 특히 표적이 되었다. 황제에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 스토아 철학자가 많았기 때문이다. 에픽테토스는 그리스 서북부 에피루스 지방의 니코폴리스로 이주했다. 그곳에서 새 학교를 열었다. 학교는 번창했다. 로마에서, 그리스에서, 제국 각지에서 학생들이 찾아왔다. 훗날 황제가 될 하드리아누스도 에픽테토스를 방문했다고 전해진다. 노예 출신 철학자를 황제가 찾아간 것이다. 에픽테토스 자신은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 소크라테스처럼. 그의 가르침은 제자 아리아노스가 기록했다. 다마록 8권 중 4권이 현존한다. 엔케이리디온, 즉 편람 또는 수첩도 전해진다. 에픽테토스는 평생 결혼하지 않았다. 자녀도 없었다. 그러나 말년에 친구의 아이를 입양해 여인의 도움을 받아 키웠다. 가정이 문명의 기초라고 가르쳤던 그였다. 검소하게 살았다. 소유물이 거의 없어서 문을 열어두어도 도둑 맞을 것이 없었다고 한다. 유명한 일화가 있다. 그가 글을 쓸 때 사용하던 철 등불이 도둑 맞았다. 에픽테토스의 반응은 어땠을까?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가진 것만 잃을 수 있다. 철 등불 대신 진흙 등불을 구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가 죽은 후 한 추종자가 그 진흙 등불을 비싼 값에 샀다고 한다. 아이러니한 일이다. 에픽테토스는 80세가 넘은 나이에 죽었다. 기원 후 135년경이었다. 에픽테토스의 철학은 한 문장으로 시작한다. 엔케이리디온의 첫 문장이다. 어떤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고 어떤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 이것이 스토아 철학의 핵심이다. 통제의 이분법, 무엇이 우리에게 달려있는가?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 의견, 충동, 욕망, 혐오. 한마디로 우리 자신의 행위, 의견, 사물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는가? 충동, 무엇을 향해 움직이는가? 욕망, 무엇을 원하는가? 혐오, 무엇을 피하는가? 이것들은 모두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다. 무엇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은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은 것, 몸, 재산, 명성, 지위, 한마디로 우리 자신의 행위가 아닌 것. 몸, 건강, 질병, 외모, 노화, 재산, 돈, 집, 소유물, 명성,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위, 사회적 위치, 권력. 이것들은 모두 외부에 있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 운명,
자연에 달려있는 것이다. 내가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것이다. 에픽테토스는 결론을 내린다.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들은 본성상 자유롭고 방해받지 않으며 억제되지 않는다.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은 것들은 연약하고 노예적이며 방해받고 타인의 것이다. 불안은 어디서 오는가? 에픽테토스에 따르면 불안은 이 구분을 혼동할 때 온다.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은 것을 통제하려고 할 때, 외부의 것에 우리의 행복을 걸 때, 타인의 인정, 재산, 건강, 성공에 매달릴 때, 이것들은 우리 통제 밖에 있다.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 그래서 불안해진다. 잃을까봐, 얻지 못할까봐, 실패할까봐. 에픽테토스의 또 다른 핵심 가르침이 있다.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그들의 판단이다. 이것은 엔케이리디온 5장에 나온다. 사건 자체는 중립적이다.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사건에 대해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가 우리를 기쁘게 하거나 괴롭게 한다. 예를 들어보자. 비가 온다. 이것은 사건이다. 비 자체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비가 와서 소풍을 망쳤어. 끔찍해. 이것이 판단이다. 이 판단이 나를 괴롭힌다. 비가 오네. 식물들에게 좋겠다. 이것도 판단이다. 이 판단은 나를 평온하게 한다. 같은 비, 다른 판단, 다른 감정. 에픽테토스는 말한다. 죽음은 무섭지 않다. 무서운 것은 죽음이 무섭다는 판단이다. 소크라테스는 죽음 앞에서 평온했다. 왜? 죽음이 나쁜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어떤 사람은 죽음의 가능성만 생각해도 공포에 질린다. 왜? 죽음이 끔찍한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에픽테토스의 핵심 통찰. 사건, 판단, 감정. 사건은 통제할 수 없다. 그러나 판단은 통제할 수 있다. 따라서 감정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 다마록 사건 1장에서 에픽테토스는 자유를 정의한다. 자유인이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 강제와 방해와 폭력에 영향받지 않는 사람, 의지가 억제되지 않는 사람, 원하는 것을 얻고 피하고 싶은 것을 피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묻는다.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있는가? 두려움과 고통과 혼란 속에 있는 자는 자유롭지 않다. 그러나 고통과 두려움과 혼란에서 벗어난 자는 같은 방식으로 노예 상태에서도 벗어났다. 에픽테토스는 도발적인 예를 든다. 2번 집정관을 지낸 로마 귀족이 있다. 그가 이 말을 들으면 뭐라고 할까? 내가 어떻게 노예란 말인가? 내 아버지는 자유인이고 어머니도 자유인이다. 아무도 나를 사지 않았다. 나는 원로원 의원이고 카이사르의 친구이고 집정관을 2번 지냈고 많은 노예를 소유하고 있다. 에픽테토스는 답한다. 그러나 당신은 카이사르를 두려워하지 않는가? 그의 눈치를 보지 않는가? 늙은 여인에게 아첨하지 않는가? 나는 그것을 할 수 없다. 허락되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는가? 자유의 반대는 법적 노예 상태가 아니다. 자유의 반대는 두려움, 욕망, 집착이다. 원로원 의원도 집정관도 황제도 노예가 될 수 있다. 외부의 것에 마음을 빼앗겼다면, 통제 밖의 것에 행복을 걸었다면, 반대로 노예도 자유로울 수 있다. 마음이 자유롭다면,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한다면, 에픽테토스 자신이 그 증거다. 그는 노예였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자유로웠다. 에픽테토스의 처방은 명확하다. 첫째, 구분하라.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내 안의 것과 밖의 것을, 나의 행위와 타인, 운명, 자연의 영역을. 둘째,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 의견, 충동, 욕망, 혐오, 나의 판단, 나의 반응, 나의 선택.
이것들을 올바르게 하는데 에너지를 쏟아라. 셋째,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내려놓아라. 몸, 재산, 명성, 지위, 타인의 행동, 자연의 힘, 운명의 변덕. 이것들에 집착하지 마라. 이것들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마라. 에픽테토스는 말한다. 행복과 자유는 한 가지 원칙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어떤 것은 우리의 통제 안에 있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다. 이것이 아타락시아로 가는 길이다. 평정, 불안에서 벗어난 상태, 그리고 아파테이아로 가는 길이다. 무감각이 아니다. 파괴적인 열정에서 벗어난 상태다. 에픽테토스의 가르침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 현대 심리 치료의 기초가 되었다. 20세기 중반 심리학자 엘버트 앨리스는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를 창시했다. 그는 공개적으로 말했다. 나는 에픽테토스를 거의 무명에서 다시 유명하게 만들었다. 앨리스의 핵심 원리는 이것이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우리의 비합리적 신념이다. 에픽테토스의 말과 거의 같다.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그들의 판단이다. 그 뒤를 이어 아론 벡은 인지치료를 발전시켰다. 이것이 인지행동치료의 기초가 되었다. 벡과 동료들이 출판한 우울증 인지치료 매뉴얼에서 그들은 명시적으로 스토아 철학을 인용했다. 인지치료의 철학적 기원은 스토아 철학자들, 특히 키티온의 제논, 크리시포스, 키케로, 세네카, 에픽테토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에게 거슬러 올라간다. 에픽테토스는 엔케이리디온에서 이렇게 썼다.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그들의 견해다. 가장 강렬한 감정의 통제도 자신의 생각을 바꿈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인지행동 치료는 오늘날 가장 널리 사용되는 심리치료 중 하나다. 불안장애, 우울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다양한 증상의 효과가 입증되었다. 인지행동 치료의 핵심 기법 중 하나는 인지적 재구성이다. 왜곡된 생각을 인식하고 더 합리적인 생각으로 대체하는 것. 에픽테토스가 2000년 전에 가르친 것과 본질적으로 같다. 너는 단지 인상일 뿐이고 네가 주장하는 그것이 전혀 아니다. 에픽테토스는 학생들에게 불안한 생각이 들 때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쳤다. 생각에게 직접 말하라. 너는 단지 인상일 뿐이다. 네가 보여주는 것처럼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 2000년 전의 가르침이 현대 과학에 의해 효과가 검증된 것이다. 에픽테토스는 극단적인 상황도 논한다. 다마록에서 그는 폭군 앞에 끌려간 경우를 상상한다. 경비병들이 있다. 칼을 들고 있다. 문을 막고 있다. 두려운가? 에픽테토스는 묻는다. 아이를 데려오면 어떤가? 아이는 경비병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아이는 경비병들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경비병들과 칼을 인식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있다. 죽고 싶어서 온 사람. 불행이 너무 커서 죽음을 원하는 사람. 그는 경비병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이 두려움의 원인이 되는 바로 그것을 원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죽고 싶지도 살고 싶지도 않은 사람은 어떤가?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 삶이든 죽음이든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 그 사람은 두려움 없이 폭군 앞에 설 수 있다. 에픽테토스는 말한다. 어디를 가든 나에게는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서도 나를 좋게 만든 것은 장소가 아니라 나의 판단이었고 이 판단은 내가 가지고 갈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도 나에게서 그것을 빼앗을 수 없다. 이것만이 내 것이고 빼앗을 수 없는 것이다. 이것으로 나는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만족한다. 그러나 이제 죽을 시간이 왔다. 죽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 고상한 말을 쓰지 말고 사실 그대로 말하라.
이제 네 물질적 부분이 그것을 구성했던 원소들로 되돌아갈 시간이다. 그것에 무엇이 무서운가? 우주에 어떤 손실이 있는가? 무슨 이상하거나 비합리적인 일이 있는가? 이것이 폭군을 두려워할 이유인가? 경비병들의 칼이 길고 날카로워 보이는 이유인가? 에픽테토스는 기원 후 135년경에 죽었다. 그의 가르침은 제자 아리아노스를 통해 전해졌고 곧바로 권력의 정점에 닿았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로마 황제, 그가 쓴 명상록에는 에픽테토스가 여러 번 등장한다. 노예가 황제를 가르친 것이다. 그리고 2000년이 흘렀다. 제임스 스톡데일, 미국 해군 장교, 베트남 전쟁 때 7년간 포로로 잡혀 있었다. 고문당하고 독방에 갇히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다. 그를 지탱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스톡데일은 훗날 이렇게 썼다. 에픽테토스의 엔케이리디온이 내 생존의 열쇠였다.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라. 통제 밖의 것은 내려놓아라. 이 원칙이 그를 7년간의 지옥에서 살아남게 했다. 그렇다면 이 세 사람의 말을 엮으면 어떻게 될까? 키르케고르가 말한다. 불안은 자유에서 온다. 왜? 무한한 가능성 앞에서 선택해야 하니까. 하이데거가 덧붙인다. 그 불안에서 도망치지 마라. 왜? 불안이 너를 깨우니까. 그들의 삶이 아니라 너 자신의 삶을 살도록. 에픽테토스가 방법을 알려준다.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라. 내 선택, 내 판단, 내 반응. 결과는 통제받기다. 거기에 매달리지 마라. 이 세 가지를 오늘날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선택지 앞에 있다. 무엇을 공부할까? 어디서 일할까? 누구와 함께할까? 어떻게 살까? 선택지가 많을수록 불안도 커진다. 키르케고르가 말한 자유의 어지러움이다. 동시에 우리는 그들 속에 그 어느 때보다 깊이 빠져 있다. 소셜미디어에 그들,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드는 그들, 좋아요와 팔로워 수로 자신을 평가하게 만드는 그들, 하이데거가 말한 비본래적 존재다. 그들 이정한 기준으로 사는 삶, 자기 자신이 아닌 삶. 이 상황에서 에픽테토스의 처방은 해독제가 된다. 소셜미디어에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본다. 그들의 성공, 그들의 행복, 그들의 완벽한 삶, 불안해진다. 나는 뒤처지고 있어. 잠깐, 통제 이분법을 적용해보자. 다른 사람들의 삶은 내 통제 안에 있는가? 아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는 내 통제 안에 있는가? 아니다. 내가 그들만큼 성공할지는 내 통제 안에 있는가? 완전히는 아니다. 운, 환경, 타이밍이 개입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내 통제 안에 있는가? 나의 노력, 나의 선택, 나의 가치관, 나의 반응, 여기에 집중하라. 나머지는 내려놓아라. 불안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불안은 인간의 조건이다. 자유로운 존재인 한, 불안은 따라온다. 그러나 불안에 삼켜지지 않을 수 있다. 불안을 인정하고 그것이 알려주는 것을 듣고 통제 이분법을 적용하고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다. 이것이 2000년 동안 전해진 지혜다. 키르케고르는 썼다. 올바른 방식으로 불안해하는 법을 배운 자는 궁극적인 것을 배운 것이다. 하이데거는 썼다. 죽음을 내 삶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정면으로 대면하면 나는 죽음의 불안과 삶의 사소함에서 자유로워질 것이다. 에픽테토스는 가르쳤다. 나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적어도 죽음의 두려움은 피할 수 있다. 세 철학자 모두 같은 것을 말하고 있다. 불안에서 도망치지 마라. 불안을 직면하라. 불안이 알려주는 것을 들어라. 불안은 네가 자유롭다고 말한다. 불안은 네가 유한하다고 말한다. 불안은
선택이 네게 달려 있다고 말한다. 이 진실을 받아들일 때 역설적으로 우리는 불안에서 자유로워진다. 불안을 없애려 하지 마라. 불안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라. 불안 속에서도 본래적으로 사는 법을 배워라. 불안에도 불구하고 네 통제 안에 있는 것에 집중하는 법을 배워라. 이것이 2000년의 철학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다.